역대상 1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을 잠깐 반복을 하겠습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 그리고 디산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 수많은 세대가 쭉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오직 광야에서 온천 발견해서 한미천 잡았다. 그것 외에는 기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24절. 그 땅에 원거인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에서의 자손 중에 시브온이라는 사람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온천 발견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없죠. 그렇죠. 단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 밝힌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건요,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도 온천 발견하면 돈 법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한미천 잡아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게 없는 사람, 내놓을 게 없는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천국은 내 집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서는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돈을 얼마나 있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느냐, 그런 거 자랑하는 데도 아니고 그런 거 알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건 자랑거리가 전혀 안 되네. 여기서는 하는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랑이 바뀌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자랑이 바뀐 게 구원받은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자랑이 안 바뀌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맨날 돈 버는 자랑만 해. 세상에 판사 사위 얻었네 이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죠. 그런 건 더해주는 복에 속할 뿐이지 그게 우리 자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완수했느냐, 그리고 예배에 얼마나 성공했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렸느냐, 그게 자랑거리라. 가면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할 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기 보면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다른 이런 동물이나 생물 이런 거 틀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들은 살다 갈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걸 기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당신의 형상으로 바뀌었느냐 이걸 기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무슨 눈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형상이 나오거든요. 형편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갔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얼마나 원래 창조 형상대로 바뀌어 있느냐 그 말이지. 그걸 가지고 최종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어떤 상태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뭘 합니까 지금?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 외의 것은 다스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불행해져요. 행복감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으면, 지배를 받으면 불행합니다. 행복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돈이든 무슨 바람이든 어떤 관계없이 다스려야 됩니다. 나도 날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다스림을 받으면 행복감이 없어요. 전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행복한가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살든 간에. 인간은 원래 지은 형상부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돼 있고 그 외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꼴이고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굉장히 행복감을 누립니다. 돈도 다스려 보세요. 하나님 감동들을 심기도 하고 다스려 보세요. 굉장히 기쁩니다. 뿌듯합니다. 근데 그게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예배 실패하고 드림에 실패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쓰지 말아야 돼 쓰고 그러면 절대 행복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상태, 그게 가장 하나님을 닮은 형태입니다. 말년에 야곱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물별 성경 공부를 언젠가 할 텐데 그 창세기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물이 가장 많이 할애됐고 야곱이 죽으면 창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물론 요셉 얘기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야곱이 죽으니까 창세기가 끝나더라고요. 야곱의 무슨 얘기 중점이냐면 그 꽤 많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속이든가 해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아니 세상에 나온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욕심 많고 꽤 부리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갔느냐, 변해갔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아갔든 간에 구원받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목적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닮는 거냐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사람이 됐든 아까 말했던 무슨 직업이 됐든 돈이 됐든 무슨 뭐 학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보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쓴 겁니다. 이제 바로는 최고 실권자고 또 그 아들 요셉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한마디 부탁할 만하죠. 옛날 같으면 뭐 땅을 좋은데 달라든가 우리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자리씩 해달라든가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독대하는 자리인데 지금.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렇습니다. 그 자기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그네는 언제 떠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우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나오죠.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비임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이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고 하나님께 가장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 이게. 그렇게 욕심 많고 그냥 나면서부터 통화를 바꾸려고 했고 그러던 사람이 언젠가 변화되더니 그 바로 앞에 가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요청도 없이 딱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많아서 뭐 쥐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그거 못 가졌다고 속상해하고 막 인상 쓰고 피 터지게 나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성공하고 그 모든 건 다스리고 하는 이 장면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굳이 한 인물을 뽑으려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요. 계속 그 이름이 바뀌게 나오잖아.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야곱이 죽으니까 끝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느 점을 그렇게 강조하시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자권을 노리고 전형적인 욕심장이었거든. 그러던 그가 말년에 아무 욕심 없이 바로 앞에서도 축복하고 나오는 장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인공으로 보시는 장면입니다.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 그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는 전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왜 구원을 얻습니까? 자기 공로로 받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했다는 것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 땅에서 애를 쓰고 노력한 게 그겁니다. 바로 내가 이 모든 해놨던 게 그냥 불타버릴까봐, 없어질까봐, 헛것을 심었을까봐, 하늘나라에서 무효될까봐, 이게 그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일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막 가기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린들, 가져본들, 그게 하늘나라에서 없어지면, 다 타버리면 남는 게 없는데, 화끈거리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앉았는데, 하늘을 가보니까 내가 심은 건 다 아닌 거였어. 그리고 다른 사람 심은 거 다 거두면 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 보혈을 받았지만 화끈거리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심으려고 하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이 나올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어떤 형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씨를 뿌리지만 씨에서 나중에 전혀 예상치 않은 배추 모양이 나오고 무 모양이 나오고 씨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전혀 씨와는 별다른 형상이 나오죠. 우리도 심었는데 나중에 이 형상이 나올 때 보면 전혀 다른 형상으로 나와요. 정말 놀라운 형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무슨 형상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형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여타 그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맨 그런 얘기야. 대부분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이렇게 해야 잘 살고 무슨 뭐 이렇게 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주로 그런 걸 얘기를 하지 하늘에서 위치와 하늘에서 상급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질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그분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어떤 결산이 나올 것인가? 그걸 신경 써야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나도 그거 신경 쓰고 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만 심으세요. 난 빼놓고 이게 아니에요. 나도 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주어진 일을 충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역대상 1장에 문이 54절까지 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43절부터 54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세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하숫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장 말미에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백성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에돔의 왕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어요. 또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역사에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역사를 물론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의 역사도 그분이 다 주장하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의도는 믿는 사람들의 역사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 내지는 이방 나라의 역사도 여전히 그분은 주장하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소망적인 얘기예요. 이게 엄청 소망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만 주장하셔. 그러면 답답하죠. 세상 사람은 상대할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들이 상대로 어떻게 할 건데? 그들은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소망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현재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관계 때문에 또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이해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일도 그 사람들의 일생도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역사도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에 기록해 놓으신 걸 볼 때 그들의 역사도 누가 누구를 낳고 왕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한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어떤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렵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 주장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관여하실 겁니다. 이방 사람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걸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소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하시지만 그러나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되는 거 아닌가?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서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어느 나라 왕인지 그 높은 권력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보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보의 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 논에 이제 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물기를 어디다 내느냐에 따라서 물이 그리 가는 거거든. 농부가 이쪽에 내면 이리 가는 거고 또 이쪽으로 내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 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돕는 쪽으로 할 것인가, 나를 계속 대적하는 쪽으로 나갈 것인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겁이 나서 안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우리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는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에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없는 인물들도 그들의 왕들의 역사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위를 물려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도 주관하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면 그분이 일하시겠구나. 굉장히 소망이 생기더라고.
안 믿는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뭐가 막힘이 있다라든가 뭐가 좀 뚫어야 될 일이 있다라든가 좀 이것 때문에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